겸 소식 마치고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 히스기야를 우리가 개혁군주군 부흥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에 나타난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히스기야를 지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 그게 회복이고, 돌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 그 나타남이 때로는 한 지역, 한 국가 혹은 한 대륙을 덮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이렇게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성격으로 봤을 때는 회복하고 부흥이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방향은 조금 다르죠. 회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돌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삶이 회복되어지고 기부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력하게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내부적인 어떤 역사라기보다는 흘러 넘쳐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또 다른 어떤 대륙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웨일즈의 부흥. 웨일즈는 영국에 있는 작은 도시잖아요. 탄광 도시. 근데 그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이 유럽 전체를 거쳐서 인도, 중국,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웨일즈의 부흥이 1904년인가 몇 차에 걸쳐서 일어나긴 해요. 근데 웨일즈에 일어났던 마지막 부흥이 1904년도에 걸쳐서 5년까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게 한 2년의 시차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 우리나라까지가 어떤 면에서 대륙을 거치잖아요.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서 중국, 인도, 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거 봤을 때 대륙을 넘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게 부흥이다.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한 지역, 한 나라, 또 더 크게는 대륙에까지 미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어지는 조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현실에 대한 인식이고, 그 인식을 붙잡고 정말 눈물을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있고, 그런 중보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게 부흥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면에서는 깨어있는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흥이 성격은 조금 다르고 방향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어떤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기본 정신이라 그럴까요, 또 하나님 행하심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히스기야의 부흥을 보게 되면은 그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만 해도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고 신앙이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 보죠. 그런데 오늘 역대기 31장 21절에서 2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생애에 대한 표현이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묘비명에 우리가 그 사람의 업적을 대해서 기록한다 그러면은 구구절절하게 다 쓰기는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행했던 어떤 핵심적인 어떤 행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거기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가를 토대로 21절에 보면은 어떤 일, 그 행함의 핵심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그의 행적에 대한 평가라. 히스기야를 얘기하면 그는 찾는 사람, 찾는다라고 할 때 그거는 뭐 기도의 사람이라 표현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 표현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겠죠.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지겠지만은 어쨌거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찾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뭐라는 거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마음을 다 행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열매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형통이 32장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거는 아수르의 제국의 왕이었던 사네립과의 대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지키셨고 또 히스기야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제 그게 이제 형통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 나라에 다시 흐르게 하고 형통케 했는데 그게 부흥이라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좀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역대기 29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역대하 29장으로 넘어가면은요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대하 29장 1절로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히스기야가 25세, 그러니까 옛날 나이로 보게 되어지면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오늘날처럼 뭐 성숙한 나이도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25살 정도 되면은 우리 저기 막내가 지금 너 몇 살이지? 20살이지? 그지? 한 5년 뒤. 영훈이가 몇 살이지? 26? 7? 뭐 그러면 이제 영훈이하고 뭐 우리 저기 아니 이번에 참 갔더니 비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 그 별이가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왕별이라 그랬더니 이름이 되게 독특하네. 동생 이름은 더 독특해요. 비 그랬더니 그랬더니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우리 강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왕별이 이름 독특하고 왕비 독특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담대하신 분인가 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애들 이름이 이게 왕별 왕비 그러면은 좀 독특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애들이 놀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름을 지을 때 이게 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애를 이름을 별이라고 지어놓고 비라고 지어놓으면은 이 아이들이 좀 놀림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어? 크면서 했어요? 지을 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용감했네. 뭐 별적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성하고 별이 비가 이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아주 이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경우 같아. 절대로 안 잊어버리잖아요. 들어보고 야 좋다. 뭐 이렇게 왕별, 왕비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소개하는데 다들 야 독특하다고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다고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이제 별이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교수님이 자기 이름을 절대로 안 잊어버려가지고 뭐 시킬 때 그러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기억나는 이름이 그 이름이니까 그게 조금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도 그렇지? 비는 안 그래? 별이가 더 똑똑한가? 그러면은 이름 생각이 나서 나이 얘기하다가 이름까지 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뭐 25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성숙한 나이 많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2500~6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때 25이면은 평균 그때 뭐죠? 우리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다 그러죠? 그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찍 그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어린 아이 때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평균 수명에 비해 25살이면은 그래도 이렇게 성숙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근데 뭐 크게 이렇게 성숙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뭐 나이가 이렇게 뭐 근데 25살 때에 근데 보면은 주변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히스기야를 설명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설명해요. 이건 참 독특한 적이에요. 어머니의 계보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 어머니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 경우에는요. 그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왜 족보를 얘기할 때 사람 이름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누구든지 다 알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모르는 사람을 뭐 이렇게 소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가랴의 딸 아비아라. 그럼 이 스가랴가 누구냐? 이게 대제사장, 제사장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아마 이게 그 결혼을 시켜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목사님 딸하고 그 다윗 왕가가 이렇게 결혼을 맺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나마 좋은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했다라는 거는 신앙을 따라 결혼을 시켰고 결혼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왜냐하면은 한 나라가 그 어떤 왕비를 맞이할 때 예를 들면 조선 시대에 왕비를 맞이할 때 유력한 집안의 딸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간택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킬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세력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거나 어느 정도 어떤 외적인 조건들도 전혀 안 보지는 않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그 히스기야의 같은 경우는요. 그의 어머니가 제사장의 딸이었던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결혼을 잘 시킨 거예요. 신앙적인 어떤 그런 바램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킨 거죠. 근데 이게 절묘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요.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은 누구에게로부터 오죠? 어머니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솔로몬이나 뭐 이런 유다의 여러 왕들이 결혼을 했는데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은 신앙이 별로 신통치 않은 가문과 결혼을 하니까 이게 뭐 어머니가 왕비이지만은 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거죠. 신앙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이 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아비야예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어떤 전통이 있고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그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면 히스기야가 아마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다. 근데 좋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맡겨져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의 신앙도 좋을 수 있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계보를 잇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어쨌거나 이 그 히스기야가요 어머니의 영향으로 믿음 혹은 그 신앙적인 관심이 굉장히 남달랐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25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째 해 첫째 달에 그 얘기는 뭐냐면 되자마자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거는요. 이미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부터 마음에 이렇게 결심했거나 결단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은요 이게 곧바로 행동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왕자 시절이나 아니면 그 우리가 우리식으로 보면 세자들이 왕이 수업을 하잖아요.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 이런 교육들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걸 제왕학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제왕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왕의 도리 또 왕의 통치, 왕의 처신 뭐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을 때 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가요 왕이 되는 첫 해에
첫째 달에 이렇게. 그럼 첫째 달에 그가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거, 그게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의 왕이 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일이 뭐냐면은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기 여호와의 전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설계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이미 줬다 그래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깨어 있는 백성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큰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로몬 이후 뭐 별로 성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신앙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런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이 성전이 벌써 이제 솔로몬이 900년대 사람이고 히스기야가 200년 이상 3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요 300년 뭐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이렇게 손볼 게 많아요. 이게 그나마 아주 신경을 써서 지었기 때문에 200년 300년 가는 거예요. 우리 건물이고 지금 20년 됐는데 관리 안 하면 어때요? 벌써 물 떨어지고 뭐 이 바깥에 보면은 금 가고 뭐 페인트질 벗겨지고 뭐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요, 물론 선한 왕들이 있어서 성전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어떤 왕들은요 성전에 아예 관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젊었을 때부터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전을 열고 수리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모든 개혁 혹은 모든 회복의 그 첫 단추는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의 첫걸음이 뭐예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네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히스기야가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4절부터 그래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갖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또 율법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관심도 애정도 이렇게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버린 상태가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청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10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영향으로 이미 유다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내렸던 모든 저주와 징계 이런 것들이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게 왕으로서 하는 이야기겠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히스기야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혹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는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그 간절함이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들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새롭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어지고. 근데 이 구약 시대는 이제 예배가 제사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 제사죠. 뭐 제물이라든가 아니면 예배 형식이라든가 제물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 15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그의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들을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자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과 제단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이때부터요.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배를 귀찮아하고요.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물론 그게 마음에서 드러나는 일이긴 해요. 마음에서 일어나다가 발전하게 되어지고 또 그게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은 이제 몸도 멀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한번 가만히 보세요. 물론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마음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게 언제 나타나죠? 오늘날 보면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안 띄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팍 사라지기도 하지만은요 어떻게 하죠? 띄엄띄엄 교회에서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안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타락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첫 단추도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 회복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성결케 하고 또 그 정해진 규례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동시에 같이 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30장에 보면 나타나죠. 그걸 이제 예배 신앙 회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역대하 30장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솔로몬 왕 이후 사라졌던 유월절, 부분적으로는 지켜졌을지 모르지만은 국가적으로 성대하게 관심을 가지며 지켜졌던 유월절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 때예요. 이 민족적인 유월절 복원 혹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성대한 행사가 열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킨 거는 단순하게 그들이 예배의 어떤 행위들 혹은 의식적인 어떤 것들이 행해졌다기보다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는 물론 이런 목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왕위로 등극하기 얼마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721년에 북왕국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이 등극했던 때가 언제냐면 BC 715년이에요. 그러면은 721년, 715년이면 6년 전에 북왕국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북왕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 제국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아마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마음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첫 해에
성전 수리를 하고 예배 회복을 해가면서 동시에 유월절 행사를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월절 행사를 회복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요, 이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 사람들만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북왕국, 그러니까 이미 북왕국이 초토화되어져 가지고요, 일부의 사람들은 다 이주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곳에 이제 아수르 제국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섞여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자들을 보내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 초청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또 뭘 꿈꿨느냐면은요,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은요, 원래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졌죠.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현상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은 북왕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인 통일까지도 아마 히스기야는 생각하고 있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히스기야는요, 유월절,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기억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고, 구원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유월절을 지키는 그 절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날, 그게 구원의 날이잖아요. 종에서 자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사신 날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인데,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뿐만 아니라 북왕국에까지 선포함으로써 이런 어떤 신앙의 회복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런 신앙의 회복 운동을 가지고 북왕국에까지 사람을 보내고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세요, 8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자. 히스기야의 이게 신앙 회복의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요. 단은 단지파,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헬몰산 그 위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른.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여기는 북왕국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곳에 이르러 우리가 그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발꾼을 보냈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 가운데 있는 영향이기도 하겠지만은요, 사실은 이 북왕국이 남왕국보다도 훨씬 더 신앙적으로 타락이 멀리까지 가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하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율법을 이렇게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의 반응이 대부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수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소수의 무리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왔다라는 거죠.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요, 반대로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게요, 복이에요.
다행히도요, 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남한국 유다는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유월절 지켜야 된다, 우리 이제까지 유월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왔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근데 하나님 마음 시킨다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까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어떤 때 내버려 두시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그래도 주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걸 따랐다. 그래서 이 남한국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 회복에는요, 성전을 청소하고 형식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또 제물들을 새롭게 구별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지죠. 외적인 것과 어떤 내적인 것들이 포함되어지는데, 이 그 신앙 회복 운동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잖아요. 이게 어떤 내면적인 것과, 그래서 예배 회복과 신앙 회복이 같이 맞물려 가게 되어질 때 이런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7일간의 기간이 안 돼가지고요, 7일 더 연장해가지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자,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31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삶의 회복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삶에서 변화가 있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데, 그 변화가 열매가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31절 보세요.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어떻게 했어요?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죄를 대표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그 끊임없는 어떤 죄와 연결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한 현상들이었고 열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리고 돌아가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신앙의 변화를 주고 하나님보다도 우선시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또 삶의 변화와 삶의 역사들이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5절 좀 보죠. 자, 왕의 명령이 내리자 31장 5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곳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자,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미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더라. 구약 시대의 11조는요, 그 쓰임새가 제사장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물론 그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고 했지만은 이 11조는요 어디에 또 사용되어졌느냐면 그 백성들의 그 공고한 자들 있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공고한 자들을 위해서도 이 11조가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서 11조를 드렸다. 물론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켰지만 이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신에게만 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게 되어지면은요, 사람들이요,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 이게 참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본성상으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우리 가족만 이렇게 챙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게 이제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열매들과 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자기만 위해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9절 이하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과 예물 11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쌓여져 있는 더미들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게 부흥이에요. 히스기야의 그 열망을 따라서 왕이 되기 전부터 가졌던 열망을 따라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네 번째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이제 20장을 하게 되어지면 31장 21절에 그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이 32장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아수르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제국의 왕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사네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가요 얼마나 잔혹한 왕이었던지 남진 정책을 벌이면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요.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성들이 사네립에 의해 가지고 정복을 당하는 거죠.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 왕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엔 화친을 맺으려고 하죠.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그게 이제 옛날엔 조공을 바치는 것이든지 뭐 이런 거잖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사네립이 그 협정에 만족하지 않죠. 그랬더니 이제 그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런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남왕국의 군사력과 또 그들의 힘으로는요 이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게 보면은요 그 열왕기나 역대기하에 보면은요 사네립이 그 자기 부하들을 보내 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뭐 했던 그런 몇몇 차례 편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네립의 군대 18만 몇 명을 하루 저녁에 다 몰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유다가 대제국 아수르를 이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랬더니 이제 사네립이 철수를 하게 되어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자기의 신에게 제사하다가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한 이제 그런 사네립이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히스기야는 질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죽을 거야. 이게 죽을 날을 받아놨으니까 준비해라.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아가고 있던 이사야를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거야.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데 이게 이적이고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혹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명성이 그때 당시에는요 아수르 제국에 가려가지고 조그맸던 나라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이게 바벨론에게까지 그의 명성이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형통이라는 표현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부흥이 이런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열망을 가져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 질서를 다시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신앙 회복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단순하게 의식행하고 절기행했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진정한 헌신이 나타나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자기 것들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내적인 열매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러니까 그 세계 역사학자들도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근데 그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명성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때 당시에 그 아수르 제국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제국이 되어지죠. 거기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이게 이제 부흥의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부흥을 살펴봤을 때 이게 대부분 비슷한 과정 아니 같은 원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히스기야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가장 먼저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오셨을 그때에도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찾기를 멈추고 예배하기를 멈추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멈춰버리면은요 그게 과거의 영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지속적으로의 삶을 돌이키고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큰 열매들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부흥의 열매가 지속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영향력들이 커져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부흥들은요 불과 며칠 만에 멈추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부흥들이요 100년씩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 운동이나 모라비안 운동 그게 경건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유럽의 경건주의 운동이 100년 이상이 지속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경건주의 운동 그 경건주의 부흥이 어떻게 100년을 지속이 되어졌느냐? 그들은요 중보기도에 굉장히 특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길 원하고
또 기도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걸 선지자적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들은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했던 부흥이요 100년 동안 유지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부흥들은요 주님을 찾고 돌이키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멈춰버리는 거죠. 그걸로 만족해버려. 이게 이제 영적인 나태가 아니람인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부흥이요 마치 있잖아요. 그 타오르는 장작에 모래 끼얹듯이 우리 그 고기 구울 때 장작 피워놓고 그거 끌 때 모래가 확 뿌려버리잖아요. 아니면 물을 붓든지 그러면은 그 부흥이요 순식간에 꺼져버려요. 그런 경우들도 역사적으로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되 부흥이 오시기까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시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깨어 있어 구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 당대에서 부흥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100년이 부흥이 이어지면은 3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3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거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이렇게 느껴보잖아요. 자식 키워보면서 자식들에게까지 우리의 신앙적인 열정이 이어진다라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내 자식들, 자식들의 자식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어떤 신앙, 이런 어떤 열정이 이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자녀들, 모세 손자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모세 손자가 등장하잖아요. 거짓 저기 뭐예요? 그 제사장 저기 몇 푼 받고 돈 몇 푼 받고 그 할아버지의 명성을 팔고 있는 그게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쩌면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모세 같은 대선지자의 손주도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한 가문의 사사로운 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일에 봉사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게 타락한 결과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손주 몇 대 이르기까지 주님이 그걸 약속하고 계신데 그런 은혜가 흐르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주님의 회복과 부흥을 맞이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열망해 봅니다. 히스기야의 부흥,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찾았고요. 또 신앙의 열망과 열정을 가져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고요. 또 그 삶의 열매들 속에서 우상을 타파하고 또 주님께로 돌이키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열방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게 부흥의 열매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생애와 삶 가운데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